어느 날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문득 이렇게 물었습니다. 임자, 내가 죽으면 울기나 할 거요? 그러자 할머니가 무심하게 툭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요. 난 원래 슬프면 아무것도 못 먹으니까 내가 평소보다 밥을 2그릇씩이나 비우고 있으면 아주 슬픈 줄 알아요. 슬프면 아무것도 못 드시는 할머니가 어째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밥을 평소보다 2그릇씩이나 비울까요? 그리고 그게 아주 슬픈 거라니 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 드라마를 보면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5남매를 키우는 어머니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절망과 슬픔에 살 길이 막막할 때 우리네 어머니들은 삶을 포기한 게 아니라 5남매를 보고 얼른 정신을 차리고 남편의 빈자리까지 채우기 위해 억세게 눈물에 밥을 우겨 넣는 장면 보게 되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평소보다 2배로 밥을 많이 먹겠다는 것은 내가 당신이 없으면 살 수 없는데 그래도 살아보겠다는 의지가 담긴 그런 말입니다. 우리네 부모님들의 삶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자녀를 위해 슬픔을 밥처럼 삼키며 당신들의 배고픔보다 자식의 입에 들어가는 숟가락 하나를 더 챙기셨던 그 숭고한 헌신, 그 희생적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 인생의 집이 이만큼 튼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부모님의 깊은 사랑을 기억하고 그 헌신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저마다 인생이라는 이름의 집을 짓고 있는 건축가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라 이름 불리는 분들은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의 인생 집, 그 기초와 뼈대를 세우는데 평생을 헌신해 오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당신은 훌륭한 부모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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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끔 그 자리에 가봐야 깨닫는 게 있습니다. 저도 그냥 자녀로 있을 때는 부모님을 보고 우리 부모님은 왜 이렇게 이런 것은 이 모습은 왜 이렇고 저 모습은 왜 저렇고 판단하잖아요. 근데 막상 부모가 돼 보면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목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부교육자로 있을 때는 담임 목사님이 이런 모습이 저렇고 저런 모습이 이렇고 이러쿵저러쿵 하는데 그 자리에 있어 보면 또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로서 한평생을 산다는 것, 그리고 목회자로서 그렇게 한평생을 살고 은퇴하는 것, 그 자체만 해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방금 그렇게 우리가 나눈 것입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당신은 훌륭한 부모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 127편은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죠. 이 시가 전하는 메시지를 알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신말의 노래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들이 언제 돌아왔는가 확 와닿지 않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400~500년 전 일입니다. 바로 그때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한 그 유다 백성들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던 시기에
불렸을 것으로 그렇게 다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환한 백성들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70년간 저 이역만리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70년이 지난 후에 고토로 돌아왔지만 눈앞에 펼쳐진 것은 잿더미가 된 예루살렘, 성전, 고국 땅이었습니다. 무너진 성벽, 불탄 성전, 황폐해진 집터들, 그들은 지금 맨손으로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기초를 닦고 집을 짓고 성벽을 쌓고 대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밤새워 성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집을 세우는 것과 성을 지키는 것은 그냥 시적 은유가 아니라 생존이 걸린 절박한 현실의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 고통스러운 재건의 현장에서 귀한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왜 이 집들이 무너졌는지 알고 있습니까? 이 흰말에는 이 질문이 숨겨져 있습니다. 당신들은 왜 과거에 이 집들이 무너졌는지 알고 있습니까? 과거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영원히 견고할 줄 알았습니다. 솔로몬이 세운 그 웅장한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예언자들을 보내 끊임없이 경고하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을 때, 그들이 세운 견고한 집들이 모래성처럼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건물이 무너지기 전 사실은 유다 왕과 백성들의 신앙의 집이 먼저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귀환한 유다 백성의 그 영적 지도자 중 누군가가 과거 솔로몬이 지은 시를 꺼내 읽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솔로몬은 그의 통치 시기에 세계적인 건축가였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과 왕궁을 보기 위해서 그의 지혜가 과연 소문과 같은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예물을 들고 찾아올 만큼 전무후무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명성은 점점 더 멀리 퍼져갔고 열방의 왕들이 그를 두려워하고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높이기보다 자기 힘과 업적을 과시하고 이방 나라와의 정략 결혼을 통해서 왕국의 안위를 도모합니다. 그가 아내로 맞이한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을 우상 숭배에 빠뜨리고 결국 솔로몬의 말년은 불명예스럽게 끝납니다. 이렇듯 솔로몬은 당대 최고의 건축가였고 나라를 가장 부강하게 만들었던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의 인생집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가 노년에 이르러 깨달은 진리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든 성취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며 태양 앞에 있는 안개와 같다. 이 통찰을 바탕으로 솔로몬이 노년에 쓴 지혜서가 바로 전도서입니다. 전도서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든 수고는 헛되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솔로몬의 통찰을 바탕으로 오늘 우리의 가정은 과연 안전한 토대 위에 세워져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 없는 가정의 수고는 헛되다입니다. 자, 본문 1절에서 2절 하반절은 매우 강력한 부정문으로 시작하는데요.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멘.
우리가 방금 1절에서 2절 상반절까지 읽었죠. 여기에 헛되다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오죠? 네, 3번 나옵니다. 이 3번의 헛되다는 얼른 우리가 전도서를 떠올리게 합니다. 전도서는 헛되다는 말로 시작하죠. 이 1절에서 시인이 말하는 집은 돌과 나무로 지은 집을 뜻하기도 하지만 나아가 우리 가정, 우리 인생의 집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더 확장하자면 국가를 뜻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집의 의미를 가정에 한정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결혼을 한 부부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꿈꿉니다. 자녀를 낳으면서 그 꿈은 더욱 간절해지죠. 부모는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습니다. 더 나은 교육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고 더 든든한 울타리를 쳐주기 위해 자신의 꿈마저 내려놓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걸어오신 길이 바로 그것이죠. 그 헌신은 참으로 아름답고 숭고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 모든 희생이 하나님 없는 수고라면 헛되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솔로몬의 이 말은 부모의 희생적 헌신을 무가치하다고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리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일지라도 인간의 한계를 정직하게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하거나 스스로 완벽한 안정을 구축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느 부모도 자녀를 완벽히 지킬 수 없죠. 아무리 좋은 학군의 집을 마련해도 예기치 못한 사고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물려줘도 자녀의 마음의 공허함까지는 채워줄 수 없습니다. 파수꾼의 눈을 부릅뜨고 성벽 위를 지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을 무너뜨리는 적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내가 세운다는 교만과 내가 지켜야 한다는 부모의 강박은 오히려 만성적 불안 속에 시달리게 합니다. 자녀가 조금만 힘들어 보여도 내 책임인 것 같고 또래보다 조금 뒤처지면 내가 잘못 키운 것 같습니다. 이 불안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가정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투자는 무엇일까요?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일까요? 아니면 학창시절 학원을 한 곳이라도 더 보내는 것일까요? 가장 큰 투자는 부모의 기도입니다. 별로 와닿지 않죠? 여러분, 아이들이 학원 빠지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남의 자식은 가외도 하고 그러는데 내 자식은 안 하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하죠. 뭐가 뒤처지는 것 같고. 근데 정작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불안하십니까? 하나님께 주권을 양도한 부모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밤새워 고민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10분 기도하는 것이 훨씬 강력합니다. 아는 사람만 압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기도는 말씀과 함께 가정을 세우는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우리 부모가 잘 때에도 자녀를 위해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2절 하반절은 오늘 말씀에서 가장 따뜻한 위로를 담고 있는데요. 그러므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네. 대한민국에서 부모로 산다는 것은 불면의 밤에 비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열이 나서 못 자고
청소년 시기에는 성적 때문에 못 자고 성인이 되어서는 취업과 결혼 때문에 밤잠을 설칩니다. 부모의 걱정은 끝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부모는 마치 깨어 있어야만 세상이 돌아가고 가정이 지켜지는 것처럼 그러한 무의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 번역본은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는데, 다른 번역본 대부분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혹은 잠을 잘 때에도 배불리신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부모는 마치 자신이 아니면 자녀의 인생에 무슨 문제라도 생길 것처럼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밤잠을 설쳐가며 수고의 떡을 먹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은 부모가 잠든 사이에도 우리 자녀들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희생과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공백의 순간에도 부모보다 더 완벽한 양육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돌보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잠은 단순히 수면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믿음을 뜻하는 것이죠. 염려하는 사람은 눈을 감아도 머릿속이 쉬지 않습니다. 온갖 시나리오를 계산하고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며 스스로를 소진시킵니다. 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을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히 잠들 수 있습니다. 미국의 소아과 의사이자 발달 심리학자인 토머스 베리 브라젤턴이라는 박사는 수십 년간의 연구를 통해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이에게 가장 큰 심리적 안정을 주는 것은 불안이 없는 부모의 평온한 얼굴이다. 아이에게 가장 큰 심리적 안정을 주는 것은 불안이 없는 부모의 평온한 얼굴이다. 부모가 불안에 떨면 자녀도 불안해집니다. 반대로 부모가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지닐 때 그 평안은 자녀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내면의 담대함을 심어줍니다. 물론 부모로서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성실함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에서 온 불안의 산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실과 신뢰는 대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더욱 담대하게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하되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은 기꺼이 하나님께 맡기고 안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부모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3절부터 시인은 독자의 시선을 자녀라는 하나님이 주신 구체적인 선물로 돌리는데요. 3절을 보시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네, 오늘 설교는 요 3절까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구절은 가히 혁명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부모들은 자녀를 자신의 소유로 여깁니다. 그리고 많은 부모가 자녀를 자신의 꿈을 대신 이루어줄 대리인이나 자신의 노후를 책임져줄 보험 정도로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녀가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여호와의 기업, 곧 상급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기업, 상급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유산 혹은 위탁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진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부모들에게 잠시 맡겨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녀라는 위탁에는 반드시 결산의 날이 있음을 전제합니다. 하나님은 훗날 우리 부모들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내 자녀를 잠시 맡겼는데 나의 뜻대로 그들을 잘 양육했느냐?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결산의 날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자녀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부모로서의 사명은 자녀를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돕는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이마에 주름이 있고 손은 거칠죠? 굳어진 손마디 하나하나, 또 구부러진 허리. 이 흔적들은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세우기 위해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새겨진 훈장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 훈장 뒤에는 오늘 말씀에 담고 있는 깊은 신앙이 있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평생 세탁일을 하면서 아들을 키웠는데요. 아들이 장성하여 사회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몰려와서 묻습니다. 당신을 이 자리에 있게 한 어머니의 특별한 교육 철학이 있었습니까?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자신의 구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단 한 번도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대신 제가 학교에 갈 때마다 제 구두를 닦아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네 구두는 엄마가 닦아줄 수 있지만 네가 걸어갈 길은 하나님이 닦아주셔야만 한단다. 그러니 매 순간 그분께 너의 길을 물어보렴. 저는 그 말씀을 이정표 삼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는 참된 건축가는 하나님이십니다. 부모의 사랑과 헌신은 숭고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헌신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일 때 그 가정이 견고하게 서는 것입니다. 가정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자녀를 하나님께 위탁하며 부모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평안히 잠들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의 비결입니다. 솔로몬은 세상에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가 세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실패의 자리에서 비싼 수업료를 내고 배운 진리가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오늘 이 어버이 주일 우리 부모님들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리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세우시고 지키시는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가정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